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들어가는 말. 삶과 죽음이 두려운 이들에게. 이 강의는 불교를 광범위하게 연구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전에도 가르친 것들이다. 독자는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말을 들으려는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라. 한번 들어두거나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들은 것을 반복해서 수행해야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고통은 마음을 혼란시키는 감정들, 즉 번뇌와 악행의 결과로 오고 행복은 선행의 결과로 온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로 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쌓을 수 없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려면 일단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는 이유는 열반을 얻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열반과 성불이라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행운아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의 경지란 번뇌의 짐을 모두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마음의 본성은 순수하다.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는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다. 하지만 뇌세포의 일부를 제거해서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과 수술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번뇌를 없애려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하면서 태어나는 주요 원인을 마음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를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제어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길러서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금방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과거의 위대한 수행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겪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좋은 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혜와 자비심이 많았고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고통이 항상 밖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고통에는 기아와 가뭄 같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것만 고통이라면 음식을 쌓아놓으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질병이나 늙음, 죽음과 같은 고통은 존재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 조건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 더구나 우리 내면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문제에 부닥치기 쉽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의심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게 시달리는 한 아무리 부드럽고 편안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모든 문제를 관찰하고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고찰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거칠어질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런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현명하게도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왕국에서 왕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라고 판단하고서 아내와 아들을 포함한 왕궁의 안락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고행자의 길을 떠났다. 진리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그는 많은 스승들을 만나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 가르침들이 약간은 도움이 되었지만 고통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묻는 그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6년 동안 엄격한 고행을 했다. 왕자로서 누리던 편안한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엄격한 수행을 함으로써 명상을 통해 지혜를 닦을 수 있었다. 그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마음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에 의거해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이었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등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안고 태어난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과 행복한 느낌과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몸과 마음의 수행을 조화시켜 결국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 가지 고통에 부닥치기 쉽지만 우리에겐 지성이 있다. 우리는 뛰어난 지각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광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만났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따르고 그의 훌륭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왔다.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죽기 전에 이 소중한 인간의 삶을 활용하여 부처님의 확실한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좋은 수행자는 인간의 잠재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 반면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마음속에 선업을 남기지 못하고 악업만 남기고 죽는다면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한 것이다. 인간이나 다른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악마에 가깝다. 그러니 인간의 삶을 해로운 일에 쓰지 말고 가치 있게 활용하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종교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일으킨다.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종교의 이름에만 매달릴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종교 수행은 제멋대로 구는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면서도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만심을 키운다면 그것이 전쟁을 일으킬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을 이용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종교가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종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일에 종교의 가르침을 이용하지 않고 종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종교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우리 자신을 불교도나 힌두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또는 이슬람교도라고 자칭하더라도 단순히 이름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종교가 전달하는 뜻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미숙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불교도인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를 따라야 한다. 때때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곤혹스러운 느낌이 든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자고 편히 쉬고 온갖 안락을 즐겨가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수행 단계와 깨달음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조차도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흉내를 조금 내고 휴식 시간을 즐기면서 어떻게 수행의 정점에 올라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위대한 수행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도 명상과 안거 수행을 거쳐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도 지름길은 없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면 우리는 그를 모범으로 삼아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 노력을 하고 고난을 겪는 수행을 하려면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고난을 겪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라는 종교에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지성과 지혜가 결합되어야 한다.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겠지만 열반과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긍정적인 품성의 씨를 심고 키우려면 다양한 단계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필요한 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지혜를 집중해야 한다. 훌륭한 지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지성을 그런 적절한 주제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지혜를 기르려면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적절한 주제에 우리의 지성을 활용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권하지 않았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처음에 4가지 고귀한 진리를 가르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펴서 여러 가지 수행 단계를 마련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대장경만 해도 108권이 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다. 티베트어로 번역되지 않은 불경들도 많이 있다. 진정한 믿음과 지혜는 올바른 공부를 한 다음에 생긴다. 지혜를 키워줄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면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려면 차차 마음을 길들일 수 있게 된다. 불교 철학은 사물이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도된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사물이 영구불변의 원인으로부터 생겨난다고도 믿지 않는다. 불교는 우리가 행복과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는 마음이 길들여졌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문제와 고통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행복은 사실상 우리 손에 놓여 있다.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의 원인을 알아내어 그것을 키우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어 그것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은 무지이다. 무지는 자아에 대한 오해를 말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가 착각과 오해 때문에 생겨난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잘못된 견해를 모두 없앤다는 말은 부처님이 자비심을 갖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일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중생들의 잘못된 견해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게 다양한 수준에 맞춰 가르쳤기 때문에 중생들이 올바른 견해를 갖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에 자비심을 일으키고 나서도 전 생애에 걸쳐 자비심을 기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귀의의 대상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지는 그 사람이 자비심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자비심이 없다면 아무리 지성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를 신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품성은 자비심이다. 자비심을 갖고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품성은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즉 자비심이다. 부처님은 그런 긍정적인 품성들을 이미 길렀기 때문에 그 품성들의 중요성을 설명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스승에게 의지할 수 있다. 그는 그 품성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스승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스승의 예를 따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수행을 버리는 방법과 긍정적인 수행을 따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에 대해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더라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고통과 걱정에 부닥쳤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어떤 두 사람에게 동일한 걱정이 생겼을 때 그들이 정신 수행을 이해하는지에 따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리라는 것이 상상될 것이다. 정신 수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과 걱정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와 질투 등을 통해 고통과 걱정을 악화시키기 쉽다. 정신 수행을 통해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마음가짐 때문에 그 상황에 더 솔직하고 공평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조금 더 현명하게 문제를 다룰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